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 다한, 우리에게 생명 다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생명 다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이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 탄생했는지 구약성경 1020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는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6면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러면 같이 찾으신 김에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진 목적, 태어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서 살아갈 때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죠. 음료수를 마셔야지 살 수 있는 것이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수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강건케 되어지면 또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건하며 우리가 그 힘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해나갈 때 직업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그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함을 받은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하고 기초적인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에 무엇에?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자녀가 참 이쁘고 사랑이 더 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주의 계명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해 볼까요?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더욱이 이 주님의 계명 가운데 바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명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서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잘 스며들어 있지요. 신약성경 38면입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서로 교독해 봅시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를 예수를 시험하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다 같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요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자신과 같이 이웃 사랑이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찾아서 같이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서로 사랑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 목사님, 내 자신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고 참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좀 지나친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혹은 맨날 이거 목사님 이거 뭐 하지도 못하는 거 맨날 복창하면 따라서 서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참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1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들의 모습, 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에 참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매일마다 보는 것이고 매일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닐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참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데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배려심이 크시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주님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서로 이 동물들 양육 방식의 세계처럼 서로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런 마음 심정으로 세상은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다한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세상 사람 앞에 빛된 사명 감당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빛과 사랑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첨가해서 너희들에게 처음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또 말씀하겠노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의 계명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순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권인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정말 귀한 깨달음과 결단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권의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공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돌아가리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라고
여러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방금 전에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거기 가로 안에 저를 따라서 읽으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강권하시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서 그냥 자행자지. 뭐라고요? 자행자지. 이게 뭡니까? 한자어인데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하고 또 계속 행하면 좋은데 중간에 기분이 서투르다고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면 내 생각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내 환경이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고 내 판단대로 내 멋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자지의 모습을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신데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가로 안에 저를 따라서 읽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지.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8절서부터 9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구체적인 신뢰의 하나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11조와 헌물을 속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했음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9절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섬뜩한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눈이 보면서 너무나 섬뜩하기 때문에 살피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성경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떠한 예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정말 말씀을 나누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혹시 시간 되어진다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저를 따라서 읽으면서 거기 가로 안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정말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기 그 축복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네?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 쌓아도 계속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봐도 이처럼 축복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심이 많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수준으로 믿음의 수준으로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 사람들마다 기질이 많죠. 그냥 믿고 그냥 듣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뭐 자기 손해보는 생각이 많이 들지.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한 번씩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누구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부담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을 시험하는 것도 지금 마음에 버리끼는데 양심에 버리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해보라. 한번 해보라.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 은혜의 마음, 배려심 마음 많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믿음 없는 자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따라봅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촉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으로 축복받을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것은 바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과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증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매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자신의 삶을 또한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참고적으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업무를 속이는 죄는 단순히 불성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기다, 함부로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만홀히 여기며 멸시하는 큰 죄악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역의 기초를 뒤흔들고 가로막는 행위이기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행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 인생의 축복된 삶,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따라해봅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의식을 갖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화를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치약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콜게이트라는 치약입니다. 이 콜게이트 치약회사의 창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 누구죠? 윌리엄 콜게이트. 이 윌리엄 콜게이트는 영국에서 출생하였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그가 철이 들 무렵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돈을 벌겠다고 결심한 그에게 독실한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야, 너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은 반드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콜게이트는 이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미국 뉴욕으로 가서 먼저 비누 제조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며
열심과 성심과 성실로 일을 해서 곧 그 비누회사의 지배인이 되었고요. 얼마 후에는 작은아마 비누 제조회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다른 제조업자들이 그야말로 비누의 무게를 속여가지고 겉으로만 포장만 좋게 만들고 있을 때 오히려 그는 충분한 무게 질 좋은 비누를 만들며 수익금의 10분의 1을 별도의 장부에 기입하고 그 장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산, 하나님과의 계산이라고 그 장부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늘 그곳에 수익금을 올렸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수익은 날로 늘어났고 회사는 점점 더 커져서 치약과 각종 화장품까지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자 그는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장부로 보냈다. 대수익이 오르자 나중에는 10분의 5를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이.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해도 오히려 수익이 더욱더 많아지자 아예 이익금을 모두 하나님의 사업으로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자, 사랑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였다라는 귀한 진짜 있었던 팩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아니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주심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야말로 우리가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도전의 기도를,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